어, 오늘 9월 마지막 주 패밀리 서비스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에서 또 어떤 복을 주시려고 이 큰 시험을 주셨나 하는 이런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삶에서 겪게 되는 많은 시험과 시련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왜 허락하셨는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답안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귀한 은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시험에는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시험에는 크게 우리 영어 단어로 바꿔보면 크게 세 가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temptation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험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temptation의 시험은 크게 유혹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오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시험은 이 시험하는 사람이 있죠. 시험거리를 주는 주체가 있고 그 시험을 받는 대상이 있는데요.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이 temptation이라는 시험을 주는 주체가 누구냐 그러면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 시험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에 빠뜨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에 빠뜨려서 죽게 만들려고 하는 시험, 바로 그것이 첫 번째 의미의 시험입니다. 우리 같이 야고보서 1장 13절로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3절로 1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시험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temptation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temptation. 하나님은 절대 이런 temptation, 유혹을 통해서 시험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때로 우리 마음과 중심이 정욕에 치우칠 때, 즉 오늘 성경에서 욕심에 이끌릴 때, 자기 욕심에 이끌릴 때, 이 욕심이 우리에게 미혹으로 다가와 갖고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죄가 되고 그 죄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이 유혹의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너희가 이 정욕을 다스리고 이 시험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유혹당하는 것, 마귀를 통해서 유혹당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이것이 유혹을 이기는 시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이 세상은 이 시험을 당하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이제 한 번은 넘어질 수 있겠으나 또 이 경험을 통해서 이기고 분별하고 다시 유혹이 왔을 때 이것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시험들 또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받을 때 이유가 우리가 이 세상에 그토록 우리의 몸이 좋아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쾌락, 정욕, 탐심, 구체적으로는 돈, 부귀, 영광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의 임금 마귀가 우리로 그것을 낚시 미끼처럼 주면서 우리를 쾌락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세상의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고 이 땅에 이 정욕으로 결국은 죽어 묻히게 하여서 하늘 아버지 집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영적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몸이 이 유혹을 받아들이고 시험에 빠진다면 우리는 영이 죽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우리의 몸도 마귀의 올무 속에 결박당해서 꼼짝없이 마귀의 종로를 탈 수 있는 죄의 백성으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와 같은 유혹으로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늘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너희가 늘 깨어서 근신하고 분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시험은 훈련과 또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시험입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severe trial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주 혹독한 시험이에요. 혹독한 훈련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몸이 말씀에 단련되고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또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우리가 예비되고 양육되어지기 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 말씀은 이 시험에 대해서 이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그러므로 이 훈련과 또 연단을 위한 시험은요, 목적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또 영이 인내하고, 또 인내는 또 로마서에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요, 훈련 없이 좋은 병사, 좋은 운동선수, 좋은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좋은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운동선수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훈련을 통해서 그 자리에 가게 되고 그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훈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계적인 하나님의 그 복음 증거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용하겠다, 너를 들었으리라, 이런 약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그곳에 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혹독한 훈련과 또 연단을 통해서 그 자격을 갖추게 되고, 그 자격이 갖추어질 때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격에 합당한 자격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목적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을 허락하시는데요, 이런 혹독한 시험과 훈련을 만나게 됐을 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상 받을 날, 또 그 영광의 자리에 갈 그 날을 사모하면서 이 훈련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인내가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는 반드시 이 복음과 함께 훈련을 받고 또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이 끝나고 나면은 때가 이름에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되었다 싶을 때에 그렇게 세 번째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 세 번째 시험은 테스트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게 되는 어떤 마지막 자격을 얻게 되는 그러한 시험, 제너럴 이그잼 있잖아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이러한 시험들을 받게 됩니다. 이 훈련, 즉 마지막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 받게 되는 이 시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복된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테스트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테스트. 너희가 테스트를 받게 될 때 온전히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때가 이르고 너희가 충분히 이런 자격을 얻게 되었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요? 이제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시려고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상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마지막 시험이에요. 이것이 되어야 상 주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그 내용들이, 너희가 그동안 훈련하고 모든 내용들이 그냥 입의 고백이 아니라 너희 모든 삶의 중심이 되었구나 하는 것, 중심을 보기 위한 시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합격하면 영적인 자격증을 얻게 되고요, 또 영적인 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확증해서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은 엄청난 마지막 상을 받게 되고요, 실패하면 또한 엄청난 낭패가, 대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맞이했을 때는 반드시 합격하셔야 됩니다. 통과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시험 보는 자의 자세는요, 무조건 이 시험이 마지막 시험이고 이 시험은 무조건 통과한다는 자세로 응할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무조건 이 시험에서 합격하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 보셔서 알겠지만 시험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시험인 거예요. 시험 쉽다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아시고 이제는 능히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통과하고 자격을 갖출 때가 되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여러분, 때로는 이것이 의문이 들고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시고 이제 때가 되었다고 보시기 때문에 이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하셨구나 라고 깨닫는다면은 여러분, 이 시험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시험을 치러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아브라함이 이 세 번째 믿음의 시험지를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을 삼기 위해서 창세기 12장에서 그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려고 그를 훈련하고 그를 말씀으로 연단시키십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가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 21장에 이르는 그런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믿음의 시험을 훈련받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참 창피한 일들도 하고, 그렇죠. 때로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부인을 자기 목숨 건지려고 팔아먹기도 하고, 참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훈련하고 연단시키시고 자꾸 시행착오 속에서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창세기 22장이 되니까 이제 되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뭔가 보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1절에 그 일 후에 라고 그러잖아요. 본문 2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멘. 그 일이 중요하겠죠. 뭔가 하나님이 보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이제 네가 파이널 exam, 자격시험을, 믿음의 자격시험을 봐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겠구나라고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 일 후에 그렇게 판단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아 시험 보자. 그리고 그를 어디로, 시험장은 어디였나요? 모리아산이었어요. 모리아산.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에서 약 3일 정도 걸어가야 되는 곳에 있는 이 모리아산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서 네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시험 문제가 뭐였습니까? 시험 문제는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거였어요. 시험 문제. 제너럴 exam의 시험 문제가 그거였어요. 참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시험 문제를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무슨 시험 문제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런 불평 한마디도 표현하고 있질 않아요. 여러분 답안지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막 내 생각 속에서 내 입에서 그냥 이런 탄식이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아직 시험 볼 자격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분은.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때가 됐구나 싶어서 시험거리를 줬는데, 문제를 줬는데 역시나 아브라함은 넉넉하게 믿음으로 이 시험에 답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처음부터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 망한 거 아닙니까? 시험지 받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답을 써가지고 다시 돌아가고 그들은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됐어요. 무조건 시험지를 받으면은 첫 방에 합격해야 합니다. 첫 방에 패스해야 돼요. 막 재수하고 삼수하고 막 거기서 아주 창피해지고요. 시험 문제 난이도가 더 어려워집니다. 무조건 시험에 첫 번에 통과하셔야 영광, 칭찬, 많은 이런 것들이 상이 따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참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는 통과하셔야 돼. 그런데 그냥 이왕 주사 맞을까 그냥 내가 먼저 1번 손들고 나가서 맞는 거예요. 그렇죠? 클래스룸에 이제 이 백신 주사노로 이제 우리 어렸을 때 그렇잖아요. 주사 맞으러 오면은 다들 안 맞으려고 저 뒤로 도망가잖아요. 근데 어느 사람은 내가 제일 먼저 맞겠습니다 그러고 매도 제일 먼저 맞으면 낫다고 말이죠. 이왕 맞을 거. 그렇게 시험을 맞는 답안지를 쓰는 자세가 그렇게 통과하면은 영락없이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이 어려운 시험 문제를 받아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답안지를 써 내려가게 되었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말씀의 내용이 바로 아브라함이 쓴 믿음의 답안지,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의 시험지를 맞이하게 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써야 될 그런 모범 답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넉넉하게 합격할 수 있는, 패스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 문제가 창세기 오늘 본문 22장의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문제 다시 한번, 시험은요 문제를 정확히 읽어야 돼. 그래야 답을 쓸 수 있어요. 문제를 정확히 읽어야 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그 산이 모리아 산이죠.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것이 시험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라. 두 번째, 어디로? 모리아 땅으로 가라. 세 번째, 그 땅은 내가 지시할 그 산, 특별히 그 땅에서 그 모리아 산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포인트, 하나님이 가라 했던 이 모리아 산에 이 이삭을 드렸던 이 번제단, 이곳이 정말 엄청난 곳이 됩니다. 나중에 이곳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이 서게 될 그러한 정말 하나님이 지정하고 지목한 그 특별한 곳이었어요. 그곳이 아브라함이 번제단에서 이삭을 드렸던 그 장소가 바로 지금 오늘날의 뭐예요? 성전이 섰던 그곳입니다. 지금도 오늘 그곳을 차지하려고 세계의 열강들이 그냥 각축전을 벌이고 싸우고 있는 그곳이 바로 이 성전터, 바로 그것이 오늘 이삭을 드렸던 이 번제단이 세웠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바로 그곳에 대해서 이와 같이 왜 그곳을 지명했겠습니까? 그곳에 피가 뿌려지고 그곳에 믿음의 씨가 심겨져야 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아브라함이 바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3일을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3일이 걸려서 그곳에 도착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시험지의 내용, 문제지를 받고는 바로 망설이지 않고 첫 번째 답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창세기 오늘 본문 22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쓴 첫 번째 답안지의 정답은 즉시 순종이라는 답이었습니다. 시험 문제를 받았을 때 여러분, 답을 쓰실 때 즉시 순종이라는 답을 쓰셔야 합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그를 부르셔갖고 내가 너를 복을 더하시고 복 주시겠다고 하는 내용 중에서 내가 네 자손들에게 저 하늘의 무별처럼 많은 자손의 복을 주시겠다 하시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현재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자손의 씨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자손이 무별처럼 퍼지기 위해서는 이 이삭이라는 이 독자잖아요. 독자. 이삭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그에게 그런 약속도 주셨지만 그런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아들 이삭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래요. 이거는 상상도 못할, 감히 믿음 없이는 이것을 하나님의 시험지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잖아요. 주실 때는 언제고 뺏어가실 때는 언제입니까? 이런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시험이 찾아오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져가면 하나님, 이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나는 이제 100살이고요. 이제 더 이상 자녀를 출산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라고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라고 거기서 원망하며
불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지금 그런 대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걸 요구하시네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듣고 밤새 잠을 설치지 않았겠어요? 엎치락 뒤치락 어찌할꼬. 그런데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아브라함이 결단을 합니다. 잘 이해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아브라함은 그 많은 오답을 썼던 거예요. 그 답을 세상에서 찾고 사람에서 찾고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속에서 찾고 답안지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오답을 써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즉시 순종하고 오늘 아침 일찍이 그가 번제 드릴 준비를 하고 나귀의 안장을 싣고 번제 드릴 땔감과 또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여기에서 한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것이기도 했지만 누구의 것이기도 했습니까? 아내 사라의 것이기도 했어요. 그렇죠? 일어나면 이 중요한 일을 죽이러 가는데요, 아내에게 동의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말 하나마나 아내가 이것을 가로막을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내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출발합니다. 이런 대목들이 우리가 행간에서 그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요? 이것을 물어봤다가는 거기서 분명히 이 하나님의 명령을, 시험의 답을 쓰지 못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아침에 일찍 아내가 일어나기도 전에 그 모든 준비를 마치고 출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답안지에 답을 쓴다는 것은요, 많은 시험과 우리 안에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험지와 우리의 믿음과는 아직까지 간격이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믿음의 그릇에 담기에는 아직까지 우리 그릇이 아직 작고 이것을 담기에는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시험을 겪을 때는 우리 안에 갈등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많은 번민과 고민과 이런 이 부작용이 있게 됩니다. 이것을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 믿음의 항상 답은 몇 번이라고요? 1번이요. 1번. 1번은 아멘이요. 2번은 뭐예요? 노맨이요. 노맨. 1번의 답을 쓰려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많은 속에서 이 갈등을 이겨내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런 많은 내적 갈등이 찾아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갈등들을 오랜 시간 갖고 있지 않기 위해서 그는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을 더 감고 더 생각해보고 더 기도해봐야지, 그리고 결정해야지. 여기서 우리가 이런 답을 많이 쓰잖아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해봐야 돼, 더 기도해봐야 돼. 그러면서 시간을 더 많이 갖잖아요. 그러면은 더 많은 이런 시험과 유혹들이요, 불순종의 영들이요, 나를 공격합니다. 아브라함은 이걸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즉시 결단하는 거예요. 즉시. 그래서 즉시 일어나 출발합니다. 그렇지만도 그 예배드릴, 그 제사드릴 장소 모리아 산까지는 3일이 걸려서 가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시험지의 답을 정확히 쓸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 있는데요. 두 번째는요, 그래도 순종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답안지, 두 번째 키가 뭐라고요? 그래도 순종. 첫 번째 키가 뭐였다고요? 즉시 순종. 두 번째는 그래도 순종. 이 그래도 자는 뭐냐면은 3일 동안 아브라함은 엄청난 농도로 갈등을 겪게 됐을 겁니다.
보세요. 지금 시청각으로 한번 제가 표현을 해드릴게요. 나귀에 땔감을 싣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즉시 순종하느라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계속해서 이 아들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 길을. 간데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처음에는 내가 그냥 은혜가 있어서 반짝해가지고 내가 순종을 했어. 그런데 가면 갈수록 무슨 마음이 찾아오겠어요? 아이고 내가 미쳤지. 아이고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어. 몇 번 이 속에서요 3일 동안요 막 이걸 곱씹고 하는 시간들이 지나가요. 이게 시험인 거예요. 시험. 여기서 돌아서기가 쉽습니다. 처음에는 선한 마음에 그냥 확 질렀다가요 이 3일을 견디지 못해서 아니다 잘못 생각이다 집에 가자. 돌아서기가요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이 3일이라는 시간을 추가로 그에게 시험거리를 주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3일 동안 아브라함은 참 많은 생각과 번민 속에서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이런 죄책감까지도 인간적으로 들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도 그때 이런 모든 3일 동안의 시험을 이겨내고 그는 결국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모리아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3일 동안의 사단의 속삭임을 견디셔야 이 믿음의 답안지에 아멘이라는 답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4절 말씀,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에 걸쳐서 아브라함은 그 산에 도착해서 그 산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산밑까지 도착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산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삭을 바라보면서 이삭아 이제 네가 죽어야 될 때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말 힘들었겠죠. 정말 힘들었어요. 시리어스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요 마지막 시험지에 답을 쓰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답을 쓰는데 어떤 답을 쓰냐면요. 첫 번째 답이 뭐예요? 즉시 순종. 두 번째 답이 그래도 순종. 세 번째 답이 절대 순종. 절대 순종. 절대라는 말은요, no doubt. 어떤 이유도 변명도 뭐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순종한다는 거예요. unconditional obedience. 어떤 조건도 뭣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그 중심이 없으면 세 번째 답 못 씁니다. 절대 순종. 여기까지는 어떻게 왔어? 신앙과 경륜을 쫓아갖고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어. 그런데요, 그 산꼭대기 밑에서는요, 이제 진짜 중심, 이것이 들어있지 않으면은요, 그걸 못 써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제 마지막 주기로 올라가야 됩니다. 주기로. 그러면서 이 사환들을 그 산 밑에 물립니다. 같이 왔던 사환들을 물리고 이삭이만 데리고 이제 이삭이한테 짐을 싣고 둘이 올라갑니다. 그러려고 마음 먹었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아브라함의 고백이 여기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5절에 나와요. 5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여기 잘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저기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요. 영어 성경에서 돌아올 때, 여기서 돌아올 때 주어가 잘 한글 번역에서는 들어가 있지 않는데 돌아올 때 영어 성경에서는 We will come back to you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We will come back to you. 거기 우리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지금 아브라함을 저 산 위에 번제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러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와요? 아브라함 혼자 내려오게 돼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아브라함의 고백은 어떠냐? 우리가 올라가면은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 둘이 다시 너희에게로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시험지를 만날 때마다 정답은 순종입니다. 그 순종은 즉시 순종, 그래도 순종, 절대 순종이라는 그러한 모양은 다르지만은 그 답은 순종이에요. 순종은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키입니다. 키. 어떤 이들은 성경을 주제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성경이 또 다른 주제를 정하라 그러면 순종이라는 주제를 정하고 싶어요. 순종은 놀라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그런 상과 소망으로 바꿔줄 수 있는 놀라운 열쇠입니다. 순종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산 밑에서 그 믿음이 이제 자리하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 시험을 주셨을 때에는 뭔가 하나님이 뜻이 계시겠지.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 뜻이 계시겠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 때, 시험을 당할 때 잘 이해가 안 돼, 도저히 믿음의 답안지를 못 쓰겠어, 순종 못 하겠어.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라고요? 내가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뭔가 하나님이 이것보다 내가 알지 못하는 더 다른 귀한 뜻을 가지고 계실 거야. 그래서 나한테 이걸 하셨을 거야.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데,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죽이셨다는데 나에게 이러실 수는 없는 거야. 이렇게 하실 때에는 분명히 내가 알지 못하는 이 일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라는 이런 고백을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을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요, 그동안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그런 하나님이 자리하고 계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던 그런 모든 기록들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중심에 자리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여러분들로 어떤 사람을 만들시기 위해서, 훈련하여서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옳다 인정하신 그런 이 칭찬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이걸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가 번민하고 갈등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즐기시려고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시험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네가 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보려고 애쓰는 네 모습이 너무 이쁘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이런 대화와 교제를 하시기 위해서 그 시험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을 듣기 위해서 그 시험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당할 때마다 옛날에는 그랬던 우리가 자라나서 이제 하나님 뜻이 계시겠지요. 하나님 분명히 이 일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잘 이해는 안 됐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이겨내 보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자세, 이러한 중심,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이러한 사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다 찾아보니까 이 시험을 이길 만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더라? 아브라함밖에 없었더라. 그래서 아마도 아브라함을 지명해서 불러주셨던 건 아닌가, 그건 제 생각이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모습들을 보시면서도 당시 아브라함을 택하셨듯이 이 시대에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부르셔갖고 이러한 시험을 통과하게 하셔서 놀라운 영광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제가 가사말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시험이 찾아올 때는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찬양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기쁨의 마취 주사를 맞고 그냥 통과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시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지요. 아멘.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시기로 또 허락하시는데,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부르며 이 일을 맡기시고 이 일을 감당해 달라고 부탁하시는데, 나는 현재 이런 처지에 있고 이런 상황에 있고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 내 주님이, 내 아버지께서 나로 이것을 원하신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하지 못할 게 무엇이 있으리요. 오늘 이러한 고백들을 우리가 드리면서 이 시험을 통과할 때 아브라함을 넘어서는 그런 믿음의 놀라운 칭찬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이해 안 되는 일들을 시키실까? 그럴 때마다 우리 분명히 뜻이 계시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내고 통과하기는 힘이 들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모리아산 밑에서 아브라함이 고백했듯이요, 정말 이 일 뒤에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그런 이 은사를 주시고 선물을 주셔가지고 이 당하고 있는 이 모습들 분명히 여러분 죽으면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죽으면 여러분, 우리 이거 없어지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이삭 없어져 버리면 모든 게 끝나버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시험의 한계입니다. 이것 때문에 답안지를 못 쓰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면 이거 없어지면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 없어지면은요 또 다른 새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없어져 버려도 하나님은 셋을 통해서 새로 하나님의 역사를 쓰셨습니다. 아벨이 죽었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 하나님의 사람 셋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마지막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절대 순종이라는 답안지를 그 순간에 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 9절로 10절 말씀은, 자, 아브라함이 이 순간 이제 이삭을 그 단 위에, 번제단 위에 눕혀놓고 다 묶어놓고 이제 칼을 들여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그 산에 올라갔고요, 그 아들을 그 제단 위에 묶어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짐승 잡듯이 칼을 들어서 이제 번제물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번제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번제는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짐승의 목을 찌릅니다, 칼로. 그래서 피를 다 빼내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뼈 마디마디를 다 자릅니다. 그래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번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지금 이삭을 그렇게 잡아서 벗겨서 잘라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할 일입니까? 그게 도저히 아버지로서, 육신의 아버지로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고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이 번제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소리를 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2절에 보니까요,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일 뒤에 이러한 결론을 보시기 위해서
네가 이제 믿음의 답안지를 정말 아멘이라고 쓰는 그 답안지를 내가 보았노라. 되었다. 더 이상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라. 22장 12절 말씀.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기 원하셨던 답안지였던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22장 1절로 12절에 기록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치루었던 이 시험지, 그리고 그가 썼던 이 답안지, 이 속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믿음 있는 자를 찾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이런 일들 통해서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시험지를 주시면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잘 이해는 안 되고 또 우리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서고 했던 그런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 주머니에 있는 이 사탕 내놓으라고 그럴 때요, 이 사탕 먹고 싶어서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 아버지가 어린 자녀들에게 그 사탕 내놓으라고 할 때 그거 먹고 싶어서 내놓으라고 그랬어. 네가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아버지가 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아깝지만 내가 먹어야 되는데 내놓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달라는 거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이 사랑과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지 않습니까? 그 단어가 바로 경외라는 단어로 표현된 거예요. 아브라함아, 됐다. 네가 중심 속에서 나를 정령코 인정하고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게 되거든.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22장 이후로 계속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오는데 더 이상 믿음의 시험지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씨앗으로 심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축복, 그것이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은혜와 복을 내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지를 가지고 다가오십니다. 저절로 다 그냥 시험 없이 풀이로 다 주고 싶지만은요,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지를 않아요.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믿음의 그릇으로 우리를 먼저 severe trial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그릇을 넓히신 다음에 거기에 온전한 복을, 온전한 믿음과 이런 축복을 담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런 자격을 통과하는 자들마다 이제 더 이상 큰 시험을 겪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인생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시대의 믿음의 그런 하나님의 그런 증인으로서 믿음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담당할 수 있는 믿음의 아들로 사용하시고 또 장차 그에게 영원한 믿음의 그런 정금과 같은 면류관, 금면류관을 그날에 상으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여러분들에게 시험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이 시험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넉넉하게 믿음은 없지만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들은 항상 뭐다?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항상 옳으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선하시다. 이러한 중심을 우리 가운데 갖고 계실 때 더 이상 시험과 원망과 불평이라는 그런 단어가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와 영광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세대와 또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령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의 열매를 거두실 것입니다. 앞으로 이 말씀 들으셨으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크고 작은 시험지가 또 오실 거예요. 시험 없이 상은 없습니다, 여러분. 올 겁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속에서 정답을 잘 분별하셔서 여러분 시험 받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답을 쓰시고 또한 그에 합당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또 귀한 상급을 얻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송 일어서서 찬송하신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하심으로 찬송하신 후에 우리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 누가 비웃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감하여 주사 저들도 자기를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트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 없는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키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 삶에서 맞이하는 각종의 믿음의 시험지하에 하나님 이렇게 아멘으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말씀의 키를 사용하여서 믿음의 답안지를 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에 온갖 마귀의 흉계와 계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는 유혹을 받고 또 많은 세상의 정력과 또 욕심으로 시험을 받게 될지라도 넉리 이겨내고 또 이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믿음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오늘 믿음의 선수로 발탁하고 그 선수에 합당한 믿음의 훈련으로 연단하며 또한 시험을 통해서 혹독히 훈련시키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할 때까지 이 시험 이겨내어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생애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여 주셨듯이 저들의 인생을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의 영광의 하나님의 도구로 정말 쓰임받는 인생, 축복받는 인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을 받고 또한 믿음의 그런 아름다운 열매로 결단하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